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다루어 왔는데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전부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하늘 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들은 감각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동차가 마치 자기 몸처럼 그렇게 감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점거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옆에 탄 사람은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악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감각으로 느껴져서 운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짐승들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주인을 따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짐승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낳지도 않으면서 개한테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개 엄마라고 불러줘야 될지 개 아빠라고 불러줘야 될지 혼동스럽습니다. 개는 수명이 10년에서 13년입니다. 너무 가족으로 여기고 키우다가 어느 날 죽으면 마치 가족이 사망한 것처럼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가족을 잃은 슬픔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던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슬피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키우던 짐승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슬퍼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죽으면 땅에 묻히는 거, 흙이 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영혼은 죽었을 때 하나님께로 불려가지만 짐승의 혼은 불려가지 않습니다. 지옥을 간다든지 천국을 간다든지 그럴 일이 없으니까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짐승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짐승과 사람을 동급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어느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서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기도시키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픈 짐승을 두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서 기도해 주라. 이 짐승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갈 때는 정말 웬만한 그 끝만 있으면 저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처가에 동생뻘 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파리해졌는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위도 조금 잘랐다는데 회복이 안 되고 파리해져가는 모습이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가족들도 숨기려고 하고 만나는 거 허용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시키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고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운동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몰라요. 그러나 짐승 죽었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안 하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모든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게 유지해왔던 기업을 자기가 떠날 때는 누구한테 물려주기를 바라죠? 아무한테는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자기 가족한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내 것 다 가져, 다 다스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입니다.
숨 쉬고 있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코에 확인을 해보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사람은 사람인데 호흡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으로 같이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짐승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만 사람은 영도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알게 됩니다.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그런 감각을 알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사람이 들어앉아서 조작하면 자동차가 살아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살아난 영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끊으려고 하고 그 감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사울로 일컬어지던 시절에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은 특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자기도 다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다가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못살게 굴면서 어느 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엔 달라져요. 그때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해 있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종교 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더니 영의 감각으로 살게 되니까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족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죽게 하려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동족을 미워했다거나 동족을 정말 이를 갈면서 씹었다든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전에 그랬으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지. 몰라서 저러지 알면 저럴 리가 없는데 나도 아니까. 나도 전에 몰랐을 땐 저 짓을 했는데 몰라서 저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보는 거니까 욕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이것만 본다면 다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꿈꾸신 게 뭐냐? 하나님은 무슨 그림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방대한 창조물들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나?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셨기에 그렇게 창조하셨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내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구원해서 다시금 내가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을 회방한 사탄을 머리를 찧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고 그냥 우리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창세기는 그동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맨 처음 읽어야 했던 원독자들이 있어요. 그 원독자들, 맨 처음 이 창세기를 읽기를 바라셨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가나안 땅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산다고 거부하고 안 가는 바람에 광야를 40년 돌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 후세대 사람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선조들한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기에는 안악 자손이 산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면 저들은 대단한 거인처럼 보이는 거인족이 산다는데 저 사람들이 세운 성읍은 굉장히 높다던데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던데 우리가 어떻게 저 성을 감히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사탄이 회방을 했고 사람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멤버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만나면서 너희들에게까지 온 거다. 너희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나의 소원이다. 이 소원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고 이삭에게 말한 거고 야곱에게 말한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어 오셨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땅을 주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신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다. 장래의 유업은 뭐냐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대대로 물려받을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걸음을 옮겨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다른 데 엉뚱한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대대로 살아라 하는 땅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여행 간 곳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건 임시로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천막치고 살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인 겁니다. 왜 그랬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건 땅, 민족, 복의 근원,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이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살라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 너 잠깐 살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너 자손 대대로 살 땅이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외국인이에요.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다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녀로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단지 육신의 감각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만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지니고 우리에게 오셨다. 목적이 뭐냐면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고 그 앞절의 끝부분에는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영의 감각을 잃어버린,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육의 감각만 가진 타락한 우리에게 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느냐? 천사를 구원해 주려고? 아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 구원해 주려고?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나를 낳았다, 이 기록을 가져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삭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이웃이나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가족으로 함께 거하셔서 내가 먹을 때든지 내가 잠잘 때든지 항상 계신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애초부터 원하신 거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은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를 깨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나? 우리보다 특별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유별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인간적인 방법 꺼내놓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고 다가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못 믿어올 때도 그때도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함께 오셨던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게 원래부터 계획하신 거였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시면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국민들이 밀어줘야 돼요. 민심을 잃으면 왕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게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사람을 유혹해서 깨뜨려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안식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는 십자가가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십자가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밤에 밖에 나가서 보면 십자가 불이 그렇게 온 세상을 밝혔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많이 줄었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천국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에는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치료합니다. 정말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의 그 풀잎 냄새가, 나뭇잎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향수는 역겨울 때가 있고 정말 숨막히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가 치료하는 일을 한다. 정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해가 더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창세기는 천국의 원래 형태였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까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도 역시 강이 흐르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서 사람이 사는 온 땅을 적시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방금 전에 12절을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천국의 모습을 또 보여준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길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그림도 마지막에 보게 될 모습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천국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 없었죠? 성전이 없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회당을 짓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게 지으시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라. 거기서 내가 그를 만난다. 왜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고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답게 자녀답게 천국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일시 동안 허락하신 게 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렇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아는 사람은 중복해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는 나라에도 천국에도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이루어질 때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의 삶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끊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싫어하는지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이웃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 소원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신 그게 포커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서 이루기 원하신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성한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꿈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큰 희생을 치르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깊이 이루어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